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3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우리 믿음으로 3절, 4절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다 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레위기서 2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21장. 레위기서 2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레위기서 21장 21절에서 2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서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또 평일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진 사람은 늘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의 현장에 또 우리 사역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응답하실까? 진짜 하나님의 또 그 계획을 또 찾는 그 설렘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21장인데요. 원래 레위기서 21장은 주의 종들,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은 주의 종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은 꼭 주의 종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향하는 메시지죠.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나와 있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 흠이 있음이라. 여기 앞에 서 있는 최영호 목사는 흠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흠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복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흠이 많은 그런 존재죠. 흠이 많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레위기서를 쭉 읽으면서 구약에 있는 레위기서의 이 내용들이 지금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하나 다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조차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죠. 우리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이 많아요. 여러분, 흠이라는 게 뭐죠? 잘못된 점이 많다는 겁니다. 흠이 뭐죠? 결점이 있다는 겁니다. 흠이 뭐죠? 뭔가 물건이 깨지고 상하고 긁힌 자국, 이것을 일본말로 기스난 거예요. 뭔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흠이 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어쩌면 저는 최영호 목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늘 부족하죠.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우리는 엎드리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 진짜 우리 엎드리는 것입니다. 흠이 많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는 1분 9월의 길을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 우리 모든 것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한번 좀 선포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바로 기선제압입니다. 우리는 현장에 들어가면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선제압, 구원의 길을 통해서 빛을 발하면서 우리는 기선제압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 펜을 들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는 내가 있는 모든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를 하기 전에 우리는 기선제압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이런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진짜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로 어떻게 정말 인도하실까?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가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루 종일 근심, 염려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집니다. 오히려 여러분 눈 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감사해 보세요. 오히려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진짜 강단 말씀이 여기서 성취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말씀들 하는 응답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1번입니다. 주일 강단이죠.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강단 말씀, 진짜로 우리 어제 주신 우리 강단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도 말씀을 받지만 진짜 한을 가지고 진짜 우리 가슴으로 말씀 받아야 됩니다. 뭐냐면 말씀을 회복할 세대. 여러분 이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아모스서 7장 7절 그리고 8절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복음운동도 초창기 때에 진짜 우리 1세대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1세대의 우리 귀한 어르신들은 진짜로 생명 걸고 이 복음운동 했고 이 복음운동 정말 지속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때로는 면직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좀 당하면서도
진짜 이 복음 운동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말씀을 회복할 세대. 요즘 우리 후대들은 복음을 글로 배웠잖아요. 설교로 들었잖아요. 제대로 진짜 현장을 보질 못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회복할 세대, 이런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 응답을 누린 겁니다.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말씀이 단절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나가는, 말씀을 회복하는 세대가 된 겁니다. 세대. 원래 아모스는 농부였잖아요. 그냥 평범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전도자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회복할 세대로 하나님께 콕 집은 겁니다. 이 아모스에게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8절 다림줄이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건물 벽에 서서 다림줄을 딱 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건물을 세울 때에 측량하는 거거든요. 이게 수직으로 건물이 올바르게 딱 서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내 삶의 이 건물이 올바르게 지금 세워졌는지, 내가 지금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올바르게 되어 있는 건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다림줄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었죠. 어쩌면 이제 아모스가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과 어그러져 있는지,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삐뚤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친, 한쪽으로 건물이 치우치면 결국에는 붕괴되어집니다. 부실공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이 부실공사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실공사되면 안 됩니다.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그 다림줄이 우리 강단 말씀이요, 새벽예배 말씀이요, 중요한 우리 공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다림줄을 딱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와, 내가 진짜로 올바르게 못 가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돼요. 이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깜짝 놀란 겁니다.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더니, 아니 이 백성들이요 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멀쩡했던 사람들이, 아주 멀쩡했던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겁니다. 왜냐? 부실공사.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다 부숴버리고 우리가 그 보수공사하면 안 됩니다. 부실공사는 보수공사하면 안 돼요.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재건축해야 됩니다. 다시 지어야 돼요. 어느 때는 내 자신이, 어느 때는 내 남편이, 우리 자녀가 보수공사가 아니라 재건축이 필요하죠.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 쓰러지고 자빠졌대요. 왜냐? 말씀이 없는 까닭이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까닭이 돼요.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모스와 같은 여러분 진짜 이런 사명자 일꾼들, 이런 후대 우리 자녀 렘넌트 남게 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세대, 여러분 이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말씀을 회복할 세대. 어느 때는 이 말씀 속에 복음도 포함되어 있죠. 복음을 회복할 세대. 진짜로 올바른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될 세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 이 온전한 우리 구원의 길, 원색 복음을 회복할 세대. 진짜 우리가 올바른 전도 운동을 회복할 세대. 여러분 이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손녀를 포함한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 렘넌트. 여러분 진짜로 말씀을 회복할 세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껴있는 우리 중고등부 너무나 중요한 생각이에요. 진짜 우리 중고등부가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돼야 되고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무너진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을 경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그 시대, 말씀을 안 듣는 그 세대에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돼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말씀을 거스르는 세대가 있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정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역방향으로 와요. 이게 바로 말씀을 거스르는 세대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인생, 말씀을 거스르는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돼야 됩니다. 이건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진짜 우리 주일학 교사가, 우리 사역자들이 진짜 우리 눈물로서 기도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 보라니까요.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다 무너지잖아요. 결국엔 다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문제가 와 있습니까? 말씀의 다림줄을 딱 가지고 이제 부실공사 되었던 거 다시 지어야 됩니다. 다시 지어야 돼요. 이것은 그냥 인테리어 좀 바꾸고 하는 그냥 실내 좀 장식도 좀 하고 보수공사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해야 돼. 다시. 여러분 그 터키에 지진 났잖아요. 다 지진 나서 건물이 다 무너졌는데 한 도시는 멀쩡한 거예요. 뭐냐, 그 도시의 시장이 자기만의 딱 중심이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건물을 제대로 안 지어놓으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제대로 딱 지어놨단 말이에요. 지진이 오니까 진짜 그 도시에 있는 건물은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 자신이 건물 아닙니까? 우리의 건물, 우리 삶의 이 건물을 올바르게 탁 세워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어느 날 무너진단 말이에요. 보수공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며놓고 할 거 없습니다. 그 말씀을 거스르는 세대가 있대요. 빌립보서 2장 15절. 하지만 우리는 16절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고 일어서는, 그 복음의 운동, 말씀의 운동을 일으키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세대.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 눈물로써 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한 명 명들이, 우리 대학 청년부 한 명 명들이, 우리 유초등부 렘넌트 한 명 명들이 이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들으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레위기서는 27장까지 있거든요. 전체가 27장.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한 중간쯤에서 또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는 또 이제 그런 시간표가 오죠. 레위기서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고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예배자가 흠이 있으면 안 된대요. 진짜 우리가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최상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우리는 오늘 흠이 있음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고 있어. 이게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흠이 있어요. 누구나 흠이 있다. 목사도 흠이 있고 모든 사람들 흠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 흠, 어떤 잘못된 점, 결점을 보면서 우리는 막 얘기를 하잖아요. 비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흠이 있어요. 이 오늘
주의 종인 제사장 또 그 자녀들 이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 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에게 이사야 59장 1절 2절 우리 가운데 흠이 있고 죄악이 있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졌대요. 자,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죄가 있어요. 흠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흠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흠이 있어요. 누구나 다 죄를 갖고 있어요.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으면요, 진짜 우리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죠?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진 겁니다. 그 우리의 죄를, 우리의 흠을요, 싹 씻어버린 겁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에베소서 1장 7절이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대요. 그가 흘리신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대요.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또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성경 구절 참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 죄 없다 그렇대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대요. 모든 인간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자백만 하면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누구나 흠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상대, 이런 배우자감 이런 보세요. 흠이 많겠죠. 흠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흠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 없어요. 완벽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흠을, 나의 흠을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는 늘 눌려 살고 잡혀 살고 늘 상처에 묶이고 우리가 이거 아닙니다. 나의 흠이 오히려 증인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 과거의 모든 흠, 내 연약한 부분들, 나의 결점, 내가 진짜로 잘못된 내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증인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 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나 흠이 너무 많다. 나 진짜 핍박자였다. 나 교회를 핍박했다. 나는 진짜로 벌레만도 못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괴수라는 건 괴물이죠. 나는 옛날에 괴물처럼 나 그렇게 진짜 교회 핍박했다. 하지만 봐라.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왜? 나를 본이 되게 하시려고. 진짜 바울이 바뀌면 다 바뀐다.
그렇게 하나님께 보이시려고 저 핍박자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걸 보이시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흠은요, 증인 메시지가 된 겁니다. 봐라. 나도 그랬다. 그럼 너도 가능하다. 나도 예전에 정말 더 심각했다. 당신보다 더 심각했다. 하지만 당신은 훨씬 낫다. 여러분, 바로 이게 증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 10절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그 흠, 그런 결점을 자꾸 숨기려고 해요.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드러내야죠.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흠, 이게 여러분 증인 메시지 돼야 됩니다. 상처가 되면 안 돼요. 늘 숨겨 살아야 되는, 여러분 과거에 잊고 싶은 그런 결점이 되면 안 됩니다. 증인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볼 때는 당신 정말 대단하게 보이는데,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대단하게 보이는데, 와, 당신도 이런 흠이 있었고 과거가 있었네요. 그러면서 이분도 용기가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증인 메시지를 듣고. 이게 흠이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진짜 큰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잖아요. 흠이 엄청 많습니다. 흠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그것이 증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그러면 너의 흠이죠. 다른 사람의 흠입니다. 이걸 우리는 자꾸 뭐 까벌리고 그 사람의 그 흠을 갖다가 자꾸 지적질해주고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해주고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함부로 잔소리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흠, 너의 그 흠은 응답의 발판이야. 미래로 가는 발판이야. 징검다리야. 이렇게 여러분 설명해 줘야 되겠죠. 너의 그 흠은, 너의 그 과거의 그런 모습들은 결국 봐봐. 나중에 그게 큰 응답이 될 거야. 응답의 발판이야.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그 눈에 살기가 등등했어요. 살인자의 눈빛입니다. 이러한 자가 15절.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된 겁니다. 이 핍박자가 곧바로입니다. 20절에서 22절 보세요. 즉시로 복음을 전파했대요. 22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라고 보냈던 그 유대인 그 조직들이, 유대인들이 놀랬대요. 깜짝 놀랬대요. 그들 당황하게 만든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그 흠이 응답의 발판입니다. 그 핍박자가 어떻게 해요? 저는 20절에서 22절 보세요. 즉시로 복음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진짜 하늘 가지고 아마 복음 전했을 겁니다. 진짜 하늘 가지고 한 맺힌 복음운동 했을 것 같아요. 너의 흠은 응답의 발판이다. 오히려 그것이 응답의 발판이다. 여러분, 우리의 흠은요, 우리 인간의 흠은 증인 메시지요, 발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핍박자였다니까요. 그 사람의 그 흠, 어느 때는 여러분 남편이 자꾸 여러분 교회 가는 걸 핍박할 수 있어요. 그게 흠일 수 있죠. 아닙니다. 그 핍박자가 변화해서 전도자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를요.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이 집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비바람이 치니까 이 건물이 무너져요. 이렇게 건물이. 그런데 어떤 건물을 세웠는데 이 건물은 모래가 아닌 튼튼한 반석 위에, 복음 위에,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딱 세운 겁니다. 그랬더니 이 건물이 흔들림 없이 탁 든든하게, 비바람이 쳐도 흔들림이 없는 이 건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때는 이 무너져 있는 이 모래 위에 세운 집, 이게 어느 때는 내 자신이고, 내 남편이고, 내 배우자고, 내 자녀고, 우리 어떤 성도고,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대상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대요.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졌대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무너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무너지면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래 위에 세워서 이게 무너진, 기울어진 이 집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건물에다가 우리는 이 보수공사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또 무너져요. 보수공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겠죠? 우리는 재건축입니다. 아예 다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예배부터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기도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정에요, 이런 문제를 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건 보수공사가 아닙니다. 재건축입니다.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반석과 같은 그 반석에 세운 이 건물처럼, 집처럼 딱 바르게 딱 서는 겁니다. 보수공사가 아닌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흠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흠이 있어요. 오히려 그 흠이, 어느 사람은 그 흠이라는 걸 가지고요, 자기 인생을 갖다가요, 죽을까 말까 고민해요. 그 흠 때문에. 어느 사람은 그 흠이 있잖아요. 막 상대편을 막 공격을 해요. 야, 그럴 수 있냐고. 나 그럴 줄 몰랐다고. 그건 죽으라는 소리죠.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출발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재건축하시려고, 내 인생을 재건축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재건축 사인 났습니다. 여러분, 재건축 허가 나왔습니다. 이제 재건축 시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예배부터 시작하면 돼요. 다시 정말 기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훨씬 빠릅니다. 3층, 4층, 5층, 100층, 200층 건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응답이고, 누구나 사람은 흠이 다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그 흠을 가진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 안아주는 사람, 이게 진짜 참된 응답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또 말씀 없는 세대가 있는데 말씀 회복할 세대를 두고 여러분 진짜 우리 하늘 가지고 눈물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고 오늘 중요한 말씀 잡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오늘 하루도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출발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을 회복할 세대를 두고 기도하며 보수공사가 아닌 완전 새롭게 재건축하며 다시 예배로 돌아가고 다시 복음으로 기도로 돌아가며 참된 응답 누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진짜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제 정말 한 주간을 살아가고 주말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감사뿐인 것을, 정말 감사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강단 말씀을 회복할 세대,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을 우습게 보고 말씀과 멀리했던 그 세대 가운데에서 아모스를 농사꾼에서 전도자로 세우시고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모스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회복할 세대 아모스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인할 때에 영적인 기갈이 찾아왔고 말씀이 없는 까닭으로 무너지고 자빠지고 결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했습니다. 말씀을 회복했던 아모스처럼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일어날 때입니다. 내 자신이,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회복할 세대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회복할 우리 정말 우리 후대들 정말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거꾸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그대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서 정말 말씀과 정말 달려갈 때에 우리의 정말 수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회복할 우리 세대, 말씀을 회복할 우리 세대들 하나님 정말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귀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회복할 우리 시온이, 유준이, 유엘이, 복음이와 우리 지우, 세이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안이와 수아, 현성이, 현세, 동화, 형인이와 우리 지민이, 소민이, 수연이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회복할 정말 그 세대인 우리 중고등부 우리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태성이와 동영이, 우리 진우, 도연이와 우리 우찬이, 민재, 우진이, 범준이와 우리 태주, 세아, 태양이, 주원이, 또 세인이와 준혁이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회복할 세대입니다. 정말 이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부가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아영이와 우리 혜진이, 민수, 광수, 용현이와 기환이, 소윤이, 하원이와 우리 동영이, 상권이와 우리 희준이, 또 서연이와 혜인이, 현준이와 우리 태안이, 우리 강현우, 이기루, 예은이와 예성이, 또 우리 서진이와 예주, 수연이와 우리 주영이와 우리 재상이 하나님 기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사 아버지 우리 정말 다정의 얘기도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성령님께 정말 역사해 주옵시고 주 성령께서 정말 가능한 손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리고 정말 끊어져 버린 정말 말씀이 다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을 회복할 세대요, 구원의 길을 회복할 세대요, 정말 이 복음과 기도와 올바른 전도운동 회복할 세대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고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회복할 세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속에 정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모스처럼 정말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정말 사역할 수 있는 정말 아버지의 말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회복할 세대가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에 정말 충만한 정말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서 21장을 통하여서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하였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흠이 많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고 흠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량하시고 죄 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말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자백하고 고백할 때마다 회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말 씻어주시는 하나님 너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우리의 흠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감추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다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묻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흠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흠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처리할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흠이 증인 메시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의 과거에 흠이 많았던 자기의 일들을 고백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증인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나도 그랬기 때문에 너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어지고 모델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아버지 인답게 정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흠이, 나의 정말 결점이, 나의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며 사람들 앞에서 증인 메시지가 정말 되어서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살리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의 너의 흠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흠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그거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함부로 정말 평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흠을 우리가 정말 덮어주면서 그 사람의 흠을 정말 아버지 응답의 발판인 것을 우리가 정말 알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핍박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정말 하늘 가진 한 맺힌 전도하는 정말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것들은 그 흠은 응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주여, 누구나 다 흠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정말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흠이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품고 정말 기도할 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통하여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어느 날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요한 때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여서 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비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경우에도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반석 같은 정말 믿음 위에 복음 위에 정말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과거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정말 내 삶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는 보수공사가 아니라 인테리어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아버지 다 무너뜨리고 다시 정말 재건축할 수 있도록 내 삶이, 우리의 가족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재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하셔서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아버지 올바른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은 1층, 2층, 3층, 5층, 100층 하나님 계속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건물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지혜로운 자처럼 반석 위에 믿음 위에 복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기도할 신은혜 주시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 성령님께 정말 능한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우리는 또 시작합니다. 월화 수목 금토 또 정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신 강단 말씀과 새벽 예배의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달려갈 때마다 말씀대로 정말 성취가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정말 들려져서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고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곳에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가는 길이 평탄해지고 하는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피할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두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퇴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